나눈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의 첫 번째 시입니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편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시입니다.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놓고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시편의 시는 총 150편의 시가 있는데 150편이나 되는 그 많은 시 중에 이 시편 1편은 왜 1편이 되었을까? 왜 가장 처음에 서두에 나와서 이 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해보고 묵상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시니 하나님의 뜻이니 사람이 왜 맨 앞에 이 시를 적어놓았는지 정확히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시편의 그 많은 시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시게 하려는 가장 우리 눈에 가장 먼저 우선 띄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기에 이 시편 1편이 이 150편에 되는 많은 시 중에 가장 처음에 서두에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를지라도 이 시편이 갖고 있는 그 깊은 의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눈에 띄게 하셔서 이 수많은 찬양시 중에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가장 우선되어지는 첫 번째 시로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어지고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과 은혜가 고스란히 여러분의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밖에 비가 왔어요. 밤새 촉촉히 내린 비로 온 땅이 젖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린 비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고스란히 땅으로 내려 땅을 적시듯이 오늘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하늘로부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그 은혜가 촉촉히 젖어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적에 동화 한 편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동화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날고 싶은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파란 하늘을 늘 물속에서 바라보면서 창공에 두 날개를 펴고 활짝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 물고기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것이 동경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하늘을 날아봤으면 나도 저렇게 두 날개가 있어서 활짝 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날아다니는 저 새처럼 저런 자유함을 한 번만 만끽해봤으면 이 물고기는 항상 그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그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는 날 거센 바람을 등에 지고 큰 파도를 힘입어서 이 물고기가 드디어는 새처럼 도약하는 일이 있었죠. 날개는 비록 없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지느러미와 꼬리의 지느러미 힘을 이용해서 파도가 높게 칠 때 그 가장 높게 치는 파도 위에서 자신의 지느러미의 힘을 팍 튕겨서는 새처럼 한번 날아보겠다고 이 물고기가 도약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얼마간은 나른 것 같습니다. 얼마간은 잠시 비행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비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점프라고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잠시 동안 자기가 꿈꾸었던 그 창공을 나는 그 짜릿한 쾌감을 만끽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물고기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죽어요? 죽은 게 아니고 바닷물로 다시 떨어져야 되는데 이놈이 파도가 치는 힘을 이용해서 점프를 하니까 무트로 떨어진 거예요. 모리사장에 그냥 머리를 쳐박았죠. 그러나 이 물고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금방 바로 효과가 나오죠. 물속에 있어야 되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오자 채 1분도 못 돼서 이 물고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내가 본래 있었던 물속 아니, 내가 본래 있었던 바다 아니, 내가 본래 살아왔던 이 나의 원래 환경이 얼마나 나에게 알맞은 환경이었는가, 얼마나 복된 나의 인생이었는가,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적합함이었던가, 그것을 절실히 깨달으며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를 어릴 적에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냥 단순히 그랬어요. 물고기 참 바보 같다. 지가 뭔데 물 밖으로 나와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날아보겠다고 그 짓을 해서 결국 거기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나.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만은 나이가 들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눈에 보기에는 나의 삶과 나의 환경이 척박해 보이고 무엇인가 동경되어지고 바라는 꿈이 있어서 그 지금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매진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지금의 환경과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은 하나님의 손안에 놓인 그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가장 복되고 여러분 삶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시기적절한 은혜를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에도 그러한 의미의 말씀들이 여러 군데 숨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1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시요.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안 한다는데 그게 뭡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 다음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 보면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 양식이 있습니다. 이럴 때 대표적으로 이런 양식을 쓰는 이유는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 강조시킬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세 가지의 말은 어찌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표현하건대 죄를 멀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멀리한다고요? 무엇을요? 자, 절 보세요. 여러분 뭐 적는 거 좋은데 적으면서도 저를 열심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 적어놓은 것 같아도 지금 이 시간에 깨닫는 마음으로 한마디를 깨닫는 것이 10마디를 적어놓은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고요. 세 가지로 표현된 무엇을 멀리한다? 죄를 멀리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얼마나 복을 좋아합니까? 그렇죠?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이라면 뭐 세계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누구나 좋아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이 복에 대한 생각, 이 집착이 굉장히 강한 민족 중에 한 민족입니다. 복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복을 좀 받고 싶어서 사람은 몸부림을 쳐요. 근데 성경에 그 복 받는 비결의 첫 번째를 꼽아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뭘 멀리한다고요? 죄를 멀리한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는 무슨 모양이든지 죄는 버리라, 죄는 멀리하라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죄에 대한 생각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라고 그러면 이 죄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좀먹고 갉아먹는 일이 될까봐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죄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팔자가 죄다라고 가정을 하면 동그라미도 죄라고 인식을 해요. 왜냐하면 팔자의 위에 아래 뭐가 붙어 있어요? 동그라미. X자도 죄인 줄 알아요. 팔자의 가운데 보면 뭐가 있어요? X자가 겹치죠. 그러니까 죄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면 이게 다 죄라고 생각해서 이걸 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구약의 히브리인들도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도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길까봐 거기에 겹겹이 경계선을 쳐놨어요. 그게 율법이 전해주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건 죄인데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주변에 테두리를 칩니다. 어떻게 치느냐?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면 쉬어야 된다.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조목조목 다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걸음을 걸어도 몇 보 이상은 걸으면 안 된다. 무거운 것을 드는 건 괜찮은데 들고 걸으면 안 된다. 이동시키면 안 된다. 양이 우리에 빠진 것을 안식일 날 건졌다가는 그것은 일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게 죄니까 그 죄하고 비슷한 유사한 일들을 전부 금해버립니다. 이런 습관이 있어요. 죄라고 생긴 비슷한 것들을 우리는 다 멀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에 굉장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재갈을 물립니다. 규약을 주고 제약을 합니다. 많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멀리한다는 말의 본뜻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행동, 어떤 양식 하나를 금함으로 죄가 멈춰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질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사람이 죄를 멀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가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든지 그것을 너희는 버리라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죄가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든지 그 모양이 달콤해 보이든지 사랑스러워 보이든지 아름다워 보이든지 혹은 무서워 보이든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그것이 어떠한 유혹을 갖고 있든지 너희는 그것이 죄란다면 버리라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은 죄가 있는데 그 죄와 비슷하게 생긴 건 다 버리라 이 말이 아니라 너희가 보는 것 중에 너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좋아 보일지라도 만일 그것이 죄가 된다면 너희는 그것을 멀리하라는 성경의 의미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의미는 완전히 서로 상충되고 상반됩니다. 죄를 멀리한다, 죄의 모양을 우리가 버린다라고 할 때 죄와 비슷하게 생긴 걸 다 버리면 나는 죄에서 벗어난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는 어디에 제일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가장 깊은 내면 속에서 언제나 죄의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인간의 무서운 본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쫓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어디 가서든지 아름다운 사람인 것처럼 어디 가서든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어디 가서든지 따뜻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겉모습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일이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근본에서부터 도사리고 있는 죄, 그 죄가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든지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그것이 죄란다면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포용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거요. 겉으로 보기엔 좋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부조리적인 부정한 생각이 있다면 그 마음 자체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까요? 죄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밀접하게 와서 다 있다는 것을 아마 가만히 묵상을 해보신 분들은,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옳지 못한 사람인가. 사람들은 남들한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나는 이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인데 나를 죄인이라니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겉으로는 이야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 자신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정직하게 내가 나에게 말을 말한다면 과연 나는 의인인가?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가? 내 속엔 정말 법 없어도 너무나 옳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가 있는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함들이요, 정욕이요, 남을 해를 주고서라도 내가 올바르게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좋게만 살 수 있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택하고 싶어하는 나의 무서운 죄성이요, 이러한 것들이요. 1차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죄를, 근본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고 버릴 수 있는 자, 이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할 때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다녀도요, 여전히 욕심 부립니다. 예수 믿어도요, 이 세상 것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녀 간에 어떤 쾌락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예수 믿는다고 이게 통째로 하루아침에 바뀌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 건너 불구경이란 말 아시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 타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말 그대로 타죠. 속이 탑니다.
근데 그거 구경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재밌단 말이에요. 싸움 구경 어때요, 여러분? 너무 많이 물어봐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자, 싸움 구경 어때요, 여러분? 재밌어요, 없어요? 애들이든 어들이든 그냥 멱살 잡고 한 번 싸우는 거 들러붙은 거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거 볼거리라고 생각하죠? 그런 거 즐겨요. 그래서 여러분 생겨난 스포츠가 격투기 아닙니까? 싸우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물론 스포츠 중에는 건전함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욕망과 욕구를 표현해낸 것이 하나의 스포츠고 운동입니다. 어제도 축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요 갖고 있는 이 부정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사랑스러운 게 문제죠. 이 마음속에 있는 부정함을요 내가 징그러워하고 정말 끔찍해하면 이게 참 좋을 텐데 사람의 마음속에 그 부정함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은근히 즐겨요. 은근히 살아갑니다.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꼭 붙들고 있어요. 이걸 잡고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좀 더 즐길 거, 이 세상에서 좀 더 누릴 거,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위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는 쾌감을 즐길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동경하고 꿈꾸고 바란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멀리 되는지 아세요? 이런 죄성들이 이런 악한 생각들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서 싫어져서 버릴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시냔 말이에요. 교회 나왔다고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했다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한테 더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배할 때 보면 두 손 들고 눈물 흘리고 울부짖고 난리를 치는데 사는 거 보면 믿지 않는 놈보다 더 악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많이 봤죠? 그리고 사실입니다. 부인 안 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야단을 맞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보다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온전치 않은 나의 부족함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보여주기를 그들은 희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해야 가능해집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죄를 멀리하고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돌아서서 그것을 미워할 수 있으려면 죄가 아닌 누군가의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빙빙 돌리죠. 여러분들은 벌써 알아들으신 분들은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한순간에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게 생겨질 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질 때, 하나님을 간절히 애타게 찾는 마음이 생겨질 때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잡아왔던 욕심과 부정과 부패와 죄악에 대한 미움이 싹트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요 이렇게 와서 밟고 가면요 10년을 왔다 갔다 해도 그 사람은 안 변합니다.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말할 때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감 있고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죠. 그 하나님이 뭐 하는 분인 줄 알아야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을 누군지 알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짖을 만한 때에 부르짖으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니 너희는 은혜를 구하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다 말하지만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예요. 그거 확인하고 싶은 마음 사실 별로 없어요.
사실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냥 내가 일요일날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 됐지. 에이,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그것도 쉬는 날, 이 황금 같은 휴일날 나와서 내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있던데. 나와 드렸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렇죠? 그래서 왠지 일주일에 교회 2번 가는 주 있으면 그날은 그 주는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큰, 엄청난 업적을 행한 것 같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 뭐가 달라지겠어요? 무슨 복받는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기대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죄를 미워하겠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이용해 먹는 수단이 될 수도 있죠. 교회 안에서 죄질 수 있죠. 교회 안에서 더 많은 부조리를 행할 수 있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의 이용물로 교회를 이용할 수가 있지요. 오죽이나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만나서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즐기고 반가운 사람을 보고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이 목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목적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죄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버리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 이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악인의 꾀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길 원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인 것처럼 목에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던 내 이 어깨에 힘이 빠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원스텝,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2단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2절로 내려와서 같이 봅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고 읽으십시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잘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해서요? 아니죠. 그렇죠. 먼저 뭘요?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해서? 즐거워하여.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이 말씀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독일의 어떤 철학자는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째로 외우는 철학자가 있어요. 아, 대단하죠? 사람이 그게 될까요? 저는 그게 정말 될까 신기합니다. 그냥 저도 들은 얘기를, 그 사람을 만나보고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외운대요. 외운다니까 외우는 줄 알겠죠, 뭐.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냥 외울 뿐만 아니라 성경을요 7개 국어로 외운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거의 컴퓨터죠.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히게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을 7개 국어로 통달해서 딸딸딸 외우는 사람인데요, 예수를 안 믿어요. 무신론자입니다. 성경을 많이 외우고 많이 알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기억하고 많이 생각하는 거요,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묵상한다, 이 말씀을 외운다, 이 말씀 갖고 씨름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한 40살 가까워 갑니다. 그럼 예수를 믿은 지가 한 40년쯤 되는 거예요. 그냥 얼추 대략 잡아서 한 40년이라고 가정하자고요. 40년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어린이 시절부터, 어린이 주일학교부터, 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뭐 심지어는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따라갔던 부흥회부터 들은 말씀의 양으로 따지면요, 아마 이 머리 안에 다 담아뒀다면 머리통이 이게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다 담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양을 들었고 얼마나 많이 외웠고, 이 시편 1편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중학교 때 저는 외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게 자리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거다. 이걸 중학교 때부터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딸딸 외운다고 복 있는 사람이 금방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 정말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다. 이 말이 나오려면요, 묵상하고 외우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성경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어요, 묵상할 수 있어요, 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묵상은 그 앞전에 선행되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반드시 어떠한 마음을 갖고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는 자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도 첫 번째 드린 말씀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서 그 말씀이 사랑하여서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묵상되어질 때 하나님의 복의 문은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안 해도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묵상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사모해요. 근데 묵상 안 해요. 읽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다음 주일 나오는데 성경이 뽀해졌고 이렇게. 이게 뭔지 아시죠? 먼지 터는 거예요, 먼지 터는 거. 예전에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 다 웃으시던데, 후딱 신자. 그리고 뭐 교회로 후딱 왔다 가나? 그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이거 방치해 두니까 먼지가 뽀얗겠다 했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려면, 후딱 신자. 예배 드릴 때면 항상 하얗게 쌓인 먼지와 씨름을 해야 되는 신자들. 평생을 가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는 않죠. 단지 셈이 좀 있죠. 성경에 나타내는 기적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나도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도 좀 그렇게 해주시지, 뭐 이런 열망은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막 복 주시는 내용 보면 여러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나도 좀 그런 일이 막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해봐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묵상하시라고요. 그 말씀을 놓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시라고요. 읽으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좋으면 외우시라고요. 외워서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 중에 그 말씀을 내 몸에 좀 배도록. 어떤 사람은 말씀이 너무 사모돼서요, 잘 때도 비구자인데요. 그래서 왜 비구자냐? 그게 사모되는 거고 무슨 상관이냐 했더니 자기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구자인데요. 뭘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잘 때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렇게 하나님 내 눈으로는 잘 안 들어오니까 이거 좀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럼 비구자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 성경 안 봐요. 늘 비구만 자요. 그럼 베개지요? 이게 베개지요? 이게 무슨 이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겠어요? 여기 능력은 뭘 체험을 하겠어요? 우리가 그 비슷한 경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그리워서 사모돼서 정말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손 들어봐요. 못 들죠?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송이꿀과 같이 다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이 왜 다윗에게만 그렇게 엄청나게 임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 왜 복받은 자가 됐는지 알아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는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전 입 벌리고 있을 테니까 감 나온 밑에 감 떨어지면 쏙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런 신자가 아니었다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 말씀이 사모되니까요. 나도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더니 하나님의 그의 열망을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와 같이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죄를 멀리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죄가 미워졌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복받을 만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작업이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교회 나오면 단순히 교회 문화에 젖고 교회 스타일에 젖고 예배 시간에 습관이 되어지는 것보다 더 먼저는 내가 왜 교회에 왔는가? 내가 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저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정말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넘쳐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확 끌어올라야 돼요. 교회는요, 예배드리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 저 무슨 소리야, 또 저 이 목사 이상한 소리 해. 저는 가끔가다 이상한 소리 잘하죠? 이제 뭐 우리 교인들은 되게 아실 거예요. 제가 가끔 이상한 소리 잘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 곳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금방 제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장소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교회에 가장 첫 번째여지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믿을 거 아니에요. 무슨 예수를 남의 권유 때문에 믿습니까? 교회를 남의 권유 때문에만 나옵니까? 그리고 너무 오래 나오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나왔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교회 처음에는 권유로 나올 수 있어요. 누구의 요청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나와서 예배 드렸더니 좋더란 말이에요. 괜찮더란 말이에요. 이 교회 매력이 있더란 말이에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랬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 마음속에 먼저 무엇을요? 하나님 진짜로 계시면 이 교회 하나님 말고 나를 인도해준 아무개 집사의 하나님 말고 기독교의 하나님 말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난 면담 좀 신청하겠습니다. 면회 좀 합시다. 하나님 나를 좀 만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소원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야 돼요.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린이도 만나야 돼요. 노인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복 있는 자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는 복 그러면 굉장히 뭐 이렇게 많이 얻는 거 생각하죠. 일단은 그렇죠? 복 받으세요. 그러면 뭘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집사님 뭐요? 너무 예. 그 뭐 이렇게 그 뭐 돈 그죠? 아 최고죠 복 중에 그죠? 그래서 두 번째요. 근데 사실 돈보다 더 큰 복 있죠. 건강 그죠? 좀 아팠던 사람은 병에서 고침 받아서 이게 확 들어와야 돼 그죠? 기운이 막 들어오고 이거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돈은요 얼만큼 있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많으면 안 좋죠. 돈은 좀 어느 정도 있으면 이제 좀 나가기도 해야죠. 그죠? 돈은 여러분 무한정 있어도 좋죠. 내가 얼마가 있는지 모르고 막 좀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원하시는 분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그 일도 한번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 대신 여러분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릇이 준비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셔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된 교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복도 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 물질이 들어오면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겠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한번 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이 쌓을 곳이 없이 하나님 막 주시는데 이 분이엘교회에 들어오는 돈은 금전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도 부어주시는 대로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복.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아예 복 아니에요. 욕심. 배 채우는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그래서 돈 필요하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돈 뭐 그렇게 필요하게 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나는 100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석 지역 전체에 있는 과부들, 고아들, 빈민촌 아이들, 소녀 소녀가자들 하나님 한 명도 빠짐없이 내가 먹여 살리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100억을 주옵소서. 매달.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100억 주시면 매달.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실래요? 정말요? 어쩌면 100억 이상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막 가난한 자에 가서 집도 고쳐주고 말해요. 응? 이 마석 얼마나 교통편 안 좋아요. 다 고가 하나 놓자. 내가 놓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못하잖아요? 바램은 그럴지 몰라도 막상 돈 생기면 그러게 돼요? 제가 왜 못한다고 단정을 짓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돈이 생겨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없을 때도 합니다. 그렇죠? 없는 중에도 불쌍한 사람만 보면 이게 움직여져요. 주머니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없을 때 난 없으니까 못 도우는 거야 그런 사람은 있어도요. 아유 그것도 있는 대로 나름대로 얼마나 힘든데 그 소리 합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쪼개 쓰지만 있는 사람은 또 있는 사람 스케일 나름대로 쓴대나? 그러니까 항상 쪼들린대요. 평생 그 모양이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넘치게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항상 그런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라고요? 먼저는 죄를 멀리하고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이 항상 내 눈에 내 마음에 맺혀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가치 있는 것을 눈에 발견하고 눈에 보면요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주를 구하는데 진주를 구하고 구하다가 값진 질주 하나를 밭에서 발견했대요. 어느 밭에서 감추어진 진주를 본 거예요. 땅을 파다가 뭐 하다가 그 진주를 발견했는지는 몰라요. 비유가 그렇습니다. 너무 값비싸고 귀한 진주를 발견하니까 그걸 잘 묻어두고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더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밭이 갖고 싶어서요? 아니면 뭐가 갖고 싶어서요? 진주요. 그 진주가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게 가치 있기에 그걸 붙잡았어요. 나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던져내고 붙잡아도 여러분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전설 속에 나오는 동물 같은 기독교의 전설에 등장하는 신이라면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설교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취미로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과 교회에서 다 붙잡고 여러분 도시락 하나 싸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예배 끝나면 야외로 들러 놀러 가시고 이 교회 취미로 즐기십시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면 전설의 신이라면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러나 왜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강조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십시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고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몰라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못 만나봐서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캄캄이 어두워져서 살아계셔도 살아계신 줄 모를 뿐이지.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습 가만히 보면 에이 하나님은 있긴 뭐 있어라고 말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던질 만한 분이란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이 열린대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끝날 때 여러분 모두 이 복을 소유한 축복받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 밑에 하반절을 같이 봅니다. 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무엇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자, 절 보세요. 자,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나서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 시의 내용은 넘어갑니다.
마치 시냇가에 남은 시무가 시절을 쫓아서 뭘 맺어요? 과실을 맺는데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아요. 참 환상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게다가 끝에 뭐라 그래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야, 과실 나왔어요. 마르지 않는 잎사귀 나왔어요. 그리고 형통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얘기 끝난 거죠. 얼마나 파라다이스가 우리의 머릿속에 펼쳐져요. 천국 같은 삶. 그죠? 과실이 주렁주렁 있고요. 항상 푸르르고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가만 보니까 형통이라는 말이요. 꼭 그럴 때만 쓰여지진 않았더라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참 형통했다라고 성경에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배다른 형들이 11명이 있었는데 이 11명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아버지가 그 요셉만 이뻐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이라는 작자들이 동생을 팔았어요. 처음엔 죽이려고 그러다가 야 죽이면 뭐하냐 우리 돈이라도 만들자 그래서 종으로 외국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러고선 아버지한테 그 아들이 짐승한테 먹혔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옷에다가 피를 묻혀고 갖고 와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참 악한 형들이죠. 그래서 팔려간 이 요셉이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설상가상으로 그냥 종살이만 하는 게 아니라 종살이를 하다가요. 시위대장의 집에 종살이를 했는데 그 시위대장 그 주인의 부인이 이 요셉을 보고 자꾸 눈짓을 하는 거예요. 뭔 줄 아시죠? 그러니까 요셉이 경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을 때 참 여자 무서운 여자예요. 요셉한테 나와 같이 한번 지내자. 나와 한번 동침하자. 그리고 막 강제로 끌어당겼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해요? 땡기는 그 팔을 뿌리치려고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쳤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하고 도망쳤어요. 의롭죠? 의로운 사람이죠? 참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 주인의 부인이 자존심이 확 상했죠. 이렇게까지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이 종놈이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서 어떻게 했냐면 소리를 꽥 질렀어요. 이놈 봐라 나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누명을 씌워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어요? 옥살이를 했지요. 종살이와 옥살이를 했는데 그 종살이와 옥살이가 도합 약 11년 정도 됩니다. 10년을 넘게 종살이와 옥살이를 했다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 요셉의 인생이 표현이 되냐면요. 그가 종살이를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하는 일을 형통케 하셨더라. 아이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가 옥살이를 했습니다. 옥에 들어갔고요. 맙소사 시편에 봤더니 그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 발은 착고에 상하였으며 그 혼이 그 몸이 쇠사슬에 꿰뚫렸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고 그 발은 착고에 상했다. 그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시로 표현하는 말들이 아주 우리 좀 속된 표현으로 미칠 것 같은 환장할 것 같은 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종살이와 옥살이인 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주 극한 상황 중에 고통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옥살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전옥에게 은혜를 더하시매. 그 안에서 옥 안에서 갇혀있는 중에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셨더라. 이거 누구 놀려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려면 종살이를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해야죠. 안 해야죠. 옥살이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아니 무슨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옥에는 왜 가둬 놓고 형통하게 해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아니 형통케 안 해도 되니까 옥에 안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거 바람이죠. 그렇죠? 제가 이 얘기하면서 언젠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하루는 박집사가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 교회 박집사님 아닙니다. 그냥 아무 교회 박집사가 길을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해필이면 미끄러져서 뒤통수를 찧었더라. 뒤통수를 찧었는데 신기하게도 이빨 몽창 다 빠졌더라. 뒤로 넘어졌는데 이빨이 어떻게 빠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더하시네. 잘 들으세요. 틀니를 했더니 자기 이빨처럼 꼭 맞는 형통함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까? 하루는 담 밑에 걸어가는데
웬 담장 안에서 주인집 아줌마가 집에 있는 오물을 갖다 끼얹더라. 끼얹은 오물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후딱 다 적셨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더하심에 세탁소에 가서 옷을 맡겼더니 새로 산 것처럼 깨끗해졌더라. 할렐루야. 아니 이게 무슨 은혜냔 말이에요. 요 세대 은혜가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으면 옥에 안 가야 되고 종살이를 안 해야 되는데 일단 옥살이는 합니다. 일단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을 형통케 인도하셨대요. 그러고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저와 함께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파라다이스, 그런 낙원의 삶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직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 잎이 파랗고 푸르다 그러면 굉장히 뭔가 찬란하고 아름다움을 생각하죠. 여러분 나무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이파리가 파란 게 맞아요? 빨간 게 맞아요? 파란 게 맞죠. 이 나무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건 지금 좋아합니다만은 생활하고 가정을 하면 잎사귀가 초록색인 게 신기하리만치 큰 복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나무의 가지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놈이 잘라져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한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히는 게 신기하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니면 정상입니까? 정상이죠. 우리가 생각해 과실을 맺는다 그러면 와 뭔가 이렇게 뭘 이렇게 먹을 게 생기니까 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무 입장에서 보면 과실을 맺는 게 이건 지극히 평범한 일이죠. 과실수 치고 열매 안 맺는 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나무든지 다 과실수는 다 과실을 맺습니다. 어떤 나무든지 잎이 나오면 그 이파리는 어떻게 해요? 다 푸르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요. 남들이 보기엔 부러워할 수 있지요. 어떤 남들이요. 저 소말리아나 저 베트남이나 어려운 나라 국가들 사람들이요. 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요. 부러워해요? 안 해요? 부러워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너무 행복하고 자신감 있어요? 없어요? 그냥 평범하지 그렇게 그렇다고 내가 남들보다 못하지는 않아도 내가 그렇게 남다르게 그렇게 대단한가? 여러분 그런 생각 있죠? 그게 나무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그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제자리 제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형통하다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겠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단락이 나옵니다. 우리 4, 5, 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잘 보면요. 이 시편 1편은 1, 2, 3절과 4, 5, 6절이 꼭 다른 시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야기하는 주제가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1, 2, 3절은 다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 있는 자. 그런데 4, 5, 6절은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악인과 의인. 그렇죠? 김의인 말고 의인. 우리 교회는 의인이 있어서 참 좋아요. 갑자기 복 있는 자를 얘기하다 말고 의인을 얘기하고 악인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 신은 하나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앞전에 말했던 복 있는 자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싹 어떠한 것으로 끌어당기고 계세요. 여태까지는 뭐요? 야 너는 복 있고 싶지? 복 받고 싶지? 너 복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지? 그러려면 죄를 멀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사모돼서 그 말씀을 취하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너한테 복이 열릴 거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형통한 복이 있어.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하고 내 눈에 보기에는 평범하다 일상생활이다 남들하고 특별히 다르지 않다라는 너의 삶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의 삶을 보증하고 보장해줘. 그러니까 네 인생은 형통한 삶이다. 할렐루야. 이런 복받은 사람이 되고 싶지.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니야 하면서 이 복 있는 자에 대한 개념을 4, 5, 6절로 딱 끄집어 당기시는데 그 사람을 누구한테 갖다 붙여요?
의인에 대다가 탁 갖다 붙이세요. 다시 바꿔 말하면 앞전이 1, 2, 3절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 대한 표현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자들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해서요. 성경에서 복받지 못하였다는 말은 뭐예요? 악인이다 하는 이야기와 상맥이란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예요. 일맥입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무서운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다 악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본시 다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욕 가르치지 않아도 욕을 잘하죠. 죄는 학습하지 않아도 너무 잘하죠. 참 미안해요. 아이들 가르칠 때요. 도덕이라는 과목은 있어요. 근데 부도덕이라는 과목은 없어요. 그렇죠? 도덕은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해라, 올바로 해라, 선행해라.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요. 나쁘게 하는 건요. 옳지 않게 행동하는 건요. 가르치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의 악함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죄인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의 우리에 대한 처방입니다. 우리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복 있길 원하시느냐? 너는 복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너희들아 다 복 있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악인 그대로 살아서 패망하고 멸망한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복 받은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복이 있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어야만 어떤 자가 된다고요? 의인으로 설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요 사실은 한 3주에 나눠서 할까 그랬어요. 1, 2절, 3, 4절, 5, 6절. 제가 오늘 하루에 하려니까 분량이 많아요. 말이 급합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단순히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한 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꼭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닐 확률이 더 많습니다. 소유가 많아서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훌륭하게 잘 쓰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소유가 많은 복 때문에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복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소유가 많은 것을 그렇게 잘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많이 누리는 복과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개념이 틀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가 많아져 버리면,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야, 저 사람 복도 많지 않은 그 복이 임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그런 경우 봤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야기 들어봤죠? 너무 많아서 할 게 없어서 흥청망청거리다가 결국 패망한 사람의 이야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해외 유명 스타들도 돈이 너무 많아서 망하는 경우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의 복을 받아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복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위기 교회에 다니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소원하고 강력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기 전에는 세상의 복이 임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먼저예요. 그 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풀어지고 그 행사가 형통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지가 꺾여지지 아니하고 본체인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락되어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고 나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남들이 보기에 어마어마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그 하나님을 내 손으로 붙드는 순간 여러분 나의 삶은 완전히 이전과 다른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삶에 목사님 그 말이 내가 무슨 말인지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받은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한 간절히 바라면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며 또한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큰 축복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말과 부족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데 무리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권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달되어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둔하여 비록 지혜롭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의 교회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 나오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만나 배우러 나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형통케 하시는 주의 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내가 지금 사는 이 삶, 나의 걸어가는 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주님의 손길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4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